11월 오늘은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날 칠면조를 먹는데 그 가격이 엄청 뛰어가지고 미국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경제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축제가 돼야 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마음이 좀 풍성함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생명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무게감을 가질지라도 그 무거운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의 씨를 심었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지요. 그러나 혹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게으름은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오늘 감사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궁으로 모셨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에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옮기는 도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중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오다 보니 사람의 생각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오래 모셨던 사람조차도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죠. 야, 저 법궤를 옮기는 것이 두렵다. 그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 법궤를 옮기다가 그만 놓아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는 3개월을 법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그만 법궤를 모신 그 3개월 동안에 저주가 아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듣는 다윗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법궤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동물의 수레를 끌다 보니까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죠. 또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끌다 보니까 법궤가 기우뚱하면서 쓰러지고 또 흘러내릴 것 같아서 손을 대었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하지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 잘못이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원인 중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준비하였을지라도 금방 것이 성공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실패한 이유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장 귀한 준비가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돼야 됩니다. 다윗은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두고자 힘썼던 까닭은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떤 억압적으로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규례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부터 받은 행복을 선물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에 오히려 불평할 때가 없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인데 불평만 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기쁨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못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감사하십시오 한다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부 개개인마다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11월 셋째 주일 교회의 행사여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지만 천국 소망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생활을 못하는 성도들 자세히 보면 기도 생활이 멈췄거나 기도 시간이 줄어들 때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감사의 셈이 넘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도 즐겁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현장이 감사요 기쁨이요 샘물이 터지듯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하려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가 이 시기가 되면 21일간 특별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40일까지 하는 교회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이 시기에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지금 우리가 2주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피곤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그 한 주간은 들쑥날쑥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꾸준히 7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마지막 주 기도로 준비될 때 그 감사는 풍성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10절 이하와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든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자신의 공로로 다 돌리겠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라는 걸 주장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질거리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이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기도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교회, 무릎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 무릎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교회, 저는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감사하는 방법, 무릎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이 추수감사절의 준비는 무릎으로 준비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도 무릎으로 기도하면 이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사람들 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축복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제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어떠한 방해가 올지라도 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하지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잊어버려도 될 것을 꼭꼭 기억하고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전부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온갖 어려운 감정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할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엔가 말씀드렸듯이요, 감사의 어원은 생각이라는 어원에서 왔다는 것. 감사는 생각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잊지 않는 기억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에 걸렸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요?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올 때마다 감사요,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유럽의 두 척의 배가 아메리카를 향해 떠나게 되었죠.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에 상륙했고 또 다른 하나는 금덩이를 찾아서 남아메리카에 상륙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상륙한 사람들을 영국의 청교도에서 퓨리탄이라고 하죠. 인디언들에게서 옥수수 씨앗을 얻어 농사를 짓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쌓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지요.
또 한 척의 배는 어떻습니까? 금덩이를 찾으러 간 배였습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였죠. 그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생각해야 됩니다. 진해에 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억할 때 감사하는 성도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주변부터 우리가 세밀하게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옆에 분이 있기에 함께 예배드린 거고 옆에 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힘이 있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어져 가라 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옆에 분들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요. 그 중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감사의 찬양이 불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던 오벳에돔, 비록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가정뿐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갈망했던 것은 그 말씀이 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는 복을 받을 수 없기에 다윗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덩실덩실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면 축복받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언어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죠. 성경에는 수만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언약이 뭡니까? 우리들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언약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다 바쁘다 보니까요, 우리 근본적인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함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특징은 뭐냐? 규례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규례는 뭡니까?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말씀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 받습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풍성한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풍성한 축복이 안 오고 벌이 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옥기세드가도 써붙이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라라고 손목에도 써붙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말씀을 자주 잃어버리면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예배 마치고 저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오늘 예배드릴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은 저 문을 나서고 나서는 금방 다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이나 진주나 보석 같은 것은 자주 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 눈 뜨면 어디 있나 확인해보고 아, 잘 있구나라고 확인해보지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물건들 밤새 잘 있나 일어나면은 쪼르륵 달려가서 아, 있구나라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값없이 여기고 혹시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기억하려 들지도 않지는 않습니까? 규례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말씀들 자꾸 흘려보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들은 성령의 검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 자들은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니까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기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이런 말씀 제목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성도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합시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얘기했다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하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8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아삽의 성가대원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곁에 두게 된 것을 찬양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우리 세상적으로 뭐합니까? 콧노래 나오죠. 흥얼흥얼. 입에서 막 기쁨이 나오죠. 감사하면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한 것은 우린 감사하지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요. 내가 원하던 거 받았으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범사에는 고통, 무거움, 걱정, 염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장미꽃 향기 나는 것에 감사하지만은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가 이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 가지고 가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드리는 겁니다. 드리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드리되 인색함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심령에 감동 주는 대로 자원함으로써 드리십시오. 체면치레로 드리지 말고 주변 눈 시선 거기에 아랑곳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흡족하는 감사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코로나로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거, 이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안 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거 일부는 은혜인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 예배드리는 것, 현장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집회, 교회에서 가지는 소모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합시다. 오늘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옥포영각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사하는 성도에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말씀처럼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올해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된 인색하고 마음 없이 자원하여 정성을 다해 풍성하게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풍성하게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